밤나루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주 성탄의 은혜와 새해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미리 바라고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인데 모든 명절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성탄절은 모든 명절의 시작이요 중심이며 기적의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성탄절에 대하여 태초의 천지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2022년이라는 이 숫자는 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는데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두 부부는 나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차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자 의심함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을 낳게 되자 벙어리 징계가 풀리게 되었으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의 예언적 축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적 축가 내용을 보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노래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68절을 보면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 1차적으로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당연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만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살펴보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개입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한데,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속, 구원, 해방, 자유케 하셨다는 뜻인데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특정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치르시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 있는 무덤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도 분명히 이 땅을 살았던 분이고 나도 이 땅을 사다가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수양이나 선행이나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속량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69절부터 7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8절부터 75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가랴의 찬송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뿔은 흔히 힘을 상징하는 단어로
뿔 가진 짐승들은 매우 강한 힘을 지닌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주,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뿔과 같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였는데,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원수는 자기나 자기 편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하는데, 사가랴가 우리 원수라고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로마 나라와 로마의 사주를 받은 헤로드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원수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약을 원수로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침략을 일삼는 나라를 원수로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북한 공산당을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무시하고 망언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원수로 여기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265번, 신약 성경에 44번, 총 30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부부도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원수 두목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원수 두목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수 맺게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두목을 알고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진짜 원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서 지짓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구원의 뿌리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3대 원수는 죄와 사단과 마귀인데, 사단 마귀 또 사망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힘이 막강하여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원수의 힘이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 원수들에게 다시 붙잡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돋는 해를 비추시며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6절부터 80절에서 사가랴는 갓 태어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리워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백성에게 제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긍휼이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뜻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깊은 동정,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돋는 해는 흑암과 죽음을 몰아내고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의로운 해와 돋는 해는 둘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인생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고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빛들이 있고 화려한 조명들이 있지만 참 빛은 오직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생물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므로 항상 해같이 밝고 빛나며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발 앞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 이 정도로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오, 성탄절이 다가오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주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엔 우리는 코로나에 대부분 걸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근심 걱정도 많이 했고 가뭄으로 고충을 겪으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새 희망의 역사가 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해야 합니다. 뜨겁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에 즐거운 성탄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일주일을 앞두고 오늘도 12월의 마지막 1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고 성량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돋는 해를 비춰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많고 싸움이 많고 원수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의 길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